네, 오늘 월요 중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네 번째 다루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거는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10장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어떤 비교로서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장막에서 지내는 어떤 제사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들약에 따라서 지내는 제사는 소와 양과 이렇게 짐승 제사로서 이렇게 지내는 것.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기억해 하는 그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언약에 따른 제사는 그 예수님의 어떤 온전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완성된 제사로 인해서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길이 이제 열렸고, 그래서 그 길을 예전에는 그 길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그 길이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좀 소망과 어떤 겉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한데 오늘 범위에 와서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26절에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금한 죄, 그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새겨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임인데 이런 지식을 이렇게 취했지만 이것이 믿음과 이렇게 결부되지 않으면 이렇게 진집죄로 이렇게 떨어질 것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 그 짐짓 죄를 범한즉 이 짐짓이라는 것이 어, 이 고의적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고 시작한 말씀은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주님의 도를 경험하여 알아진 진리의 지식 안에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범죄인 거죠. 다시 사함을 받을 길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자는 어, 오로지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를 지은 자를 소멸시킬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라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범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함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범한 자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 신명기 17장 2장에서 6절에 보면 다른 우상이나 혹은 이를 성신에게 절을 하였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에 따라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이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거룩하게 아, 말하자면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죄를 저했으면은 그야말로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피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지요. 근데 이제 언약의 피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저는 제가 볼 땐, 이것이 그 언약의 피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조금 긴 문장인데 좀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서도 참 은혜롭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우리가 14장 12절로부터 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로 드려지는 가시는 그 이유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또 그렇게 드리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것이 곧 아버지하고 어 주님과 또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하신 약속이 아닌가. 아버지가 이렇게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제자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오고, 또한, 어,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영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어, 그 이유라기보다는 돌아가신 것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저기로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흔히 노상 이야기하는 언약의 피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했다 함은 헛되이 되게 한 것이지요. 물론 헛되이 한 것은 이제 물론이지만 아버지께 드려진 정결한 피의 그 뭐라 그럴까 능력과 대가 또한 제자들에 대한 그 대가를 또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고결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무시를 하게 된 거지요. 그거를 저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의 성령을 보잘 것 없이 여긴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그 짐짓, 죄를 진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 이러한 이 죄를 질 것 같으면 율법에 이렇게 정해진 그런 저기로 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아들인 주님한테 이러한 죄를 질 것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또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슴을 얻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그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2장 19절엔 원수를 갚는 것은 아버지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다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우리한테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 그 마지막 그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오늘 31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절에 볼 것 같으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아버지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이러한 고범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반면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는 것은 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림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심판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올바른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기를 한다면은 고범죄를 지으면 절대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거니와 또한 고범죄를 지은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고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또한 우리는 심판을 하거나 아, 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방금 니나자매님이 그 인용하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겠고, 이 말씀이 그 짐짓 범한 죄에 합당한 이 해석이라고 저도 이렇게 잠깐 보았고요. 근데 일본의 길이 열렸다 그럴 때 이 부분 좀 제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 그림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볼게요. 지난번에 김은혁이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 했나 그 상황에 설명을 했는데 그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에 나갈 수 있다를 그때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는 기간이 며칠이냐? 사흘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주셨으니까 제자들은 그때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성령은 무엇인가? 그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놓고 그 이후에 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 한번 또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의 근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받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그 영이 이제 육체를 벗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고 그분도 우리에게 직접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지요. 짐짓 죄를 범하면 26절에 보면 짐짓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고의가 무엇인가? 이게 야고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또 니골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기서 고의로 그랬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있었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님과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가 오해했거나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뭐 성경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우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왜 야고보의 신앙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 그것은 그 가르침이 거기에서 짐짓죄를 범하는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이나. 예. 네. 자,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범위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너희를 대변할 대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 범하는 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함을 받을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속죄, 또 그가 이룬 복음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알고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침지비는 의도적, 고의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 1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에 의해서 온전한 그 성취,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그와 함께 이렇게 거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들어 알고 이렇게 그 속에 있다가 다시 옛 그 성전, 그러니까 옛 언약에 따르는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된 그 제사로 인해서 10절에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담대히 들어가자, 이런 권면도 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22절의 말씀도 있고, 또 믿음의 도리, 소망을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권면을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권면을 무시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자매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중에 범하는 죄, 그래서 오범죄와 어, 고의적으로 하는 고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고의 말씀이 이미 우리 구약 율법에도 있어요. 요건 민수기 15장을 한번 가보죠.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제 성경으로는 221면이던데,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양으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서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은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 타국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부지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고의로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죠.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어떤 침집죄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말하는 고범죄와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나온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보면 그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 중에, 그런 중에도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실패의 어떤 사례, 이런 걸 들어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이 마땅하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거의 어떤 그런 사례나 뭔가에 해서 이렇게 좋은 지침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부합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었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 번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할 회개가 없다, 이런 말씀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넘어온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세속 종교계에서 있다가 뭐 진리의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넘어온 자들이 다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어, 어, 경고대로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예시로 보면 그 마태복음 이제 그 지금 이제 성령의 거역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예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성령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주는데 이거와 직접 이렇게 맞닿아 있는 말씀이 한 예를 든다라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타국에 가면서 그 자기의 어떤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하게끔 이렇게 주고 그렇게 떠나가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러 가지고 열매를 받을 때가 있어서 종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을 쳐 죽이고 뭐 이렇게 때리고 막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을 돌이켜서 주인이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따를 기회는 아들이 갔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그 외에는 이제 보낼 자도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령제다. 또 여기에서 아들을 이렇게 짓밟고 성령의 어떤 모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보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결하고 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농부들이 그 자기 그 아들이 유산자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죽여요. 그 유산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 또 보범죄죠. 아들이 유산자라는 걸 모르고 죽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형적으로 요것도 이렇게 요 그림이 포도원 농부의 어떤 비유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렇게 침집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샘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강약길에서 그 다 엎드려 죽은 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 또 반석을 쳐서 낸 물로 그들의 어떤 가람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그 인도자를 이렇게 배반하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그 고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끊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그 16장에 딱 가면은 그 반역이 일어나죠. 고라와 나단과 뭐 아비람의 어떤 그런 반역. 그들이 그러면 모세의 어떤 권능이나 이런 걸 모르느냐?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반역과 거역을 하다가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고범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범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안전한 제사, 속죄, 이런 것들을 알고도 그것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어떤 그런 것,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침집죄, 고범죄,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있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예, 왜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범하는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속죄해 준다라는 어떤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건면할 때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진짜 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잘 타의를 넣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들도 그런 어떤 범하는 죄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모세가 범한 죄, 모세의 법을 폐한 자에게도 두세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불쌍을 여기지 못한다라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아까 이제, 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세로,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인 걸로 이렇게 준 그 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쳐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이고 완결된 어떤 그런 예수님에 의해서 드려진 어떤 법, 그 법을 범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심판은 너에게 있다.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장인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에 다 전적으로 그런 그 현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믿는 것도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가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심판의 주체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정확하고 정확한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의 어떤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게 옳지 않아 보이고 그릇된 길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언하고 충원하고 그에게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또 우리의 어떤 책임이죠. 그거는. 자,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런 구원의 손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그런 어떤 강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그분이 또 공의도 집행하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손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그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그 아윗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이렇게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에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맡긴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떤 나의 어떤 심판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공의로운 어떤 재판을 이렇게 받고 그에 대한 어떤 징계를 이렇게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짐집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결합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4장인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아는 어떤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밝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결합시키고 부합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이고 인생살이고 그런 걸로 아마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잠시 이 집회 전에 그 카톡에 올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누구에 속해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계명에 합당한 어떤 그런 실천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다른 오해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혹 뭔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삶 이런 거 말을 할 때 나는 그런 걸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성경은 분명히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도 항상 늘 이렇게 찔림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런 온전한 어떤 거룩한 생명과 연합된 그런 생명이라면 그런 어떤 결실이 또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안 나온다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차원이니까 뭐 오해 마시고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알고 아는데 아는데 잠깐만요. 이거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짐짓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이렇게 이제 뭐 좀 언급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짐짓이라고 하면 이게 그 알아들었는데도 이거를 그냥 뻔히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 다 깨달았는데도 그랬다는 말인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개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지금 정신이 제가 지금 없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짓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힘써 거역했죠. 이것을 이렇게 이제 두고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를 뽑을 때 에,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 너희가 한번 천거해봐라. 그럼 우리가 그들 중에서 집사를 세울게. 그래가지고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였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니골라가 진짜 성령이 충만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당을 지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이 이 충만한 줄 알고 오해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는 좀 에, 제가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돼야 그 짐짓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지체들이 듣기에는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형제 오늘 또 참여했는데, 아이고, 저거 좀, 얼굴 좀 이렇게 내놓고 교제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왜 저러고, 이렇게 저기 어둡게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오늘은 이상하게 그 짐짓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졌는데,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헤크시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발적으로 또는 대적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어, 이제 이런 의미라고 단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예, 이거는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혀 난 모른다 그러면은 짐짓범죄를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난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짐짓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이 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체험으로 하는 것, 예수를 좀.
영과 생명으로 아는 것과 자연인의 본능으로 아는 것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순종을 가르침 받고 뭔가 자기의 그 아집이나 기질이나 뭐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꺾어질 때 자기가 지금까지 이것이 100%라고 확신이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자꾸 만지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조금 잠시 물러나셨다가 또 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을 다시 하셔서 또 설득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빛이 오는 거거든요. 빛이 오면 결국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야. 아주 특별한 체험 그런 거죠. 그런데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확신 있게 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짐짓범죄를 예수님을 대적했으면 성령의 증거인 사도들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기회를 또 주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한 번 있지만 또 남아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셨어요. 이제 그걸 기독교계에서는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지를 않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끔 내가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저명한 랍비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무식한 사람들,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인 갈릴리 어부들을 주로 택해서 불렀고 한 사람 그래도 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가룟 유다인데 그 사람은 예외인 거예요. 물론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무 공무원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유대교 랍비들처럼 그렇게 뭐 탁월한 그런 뭐 유식한 사람은 아니라도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보다는 뭐 식자층에 들어가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꼭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데 좀 증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은 단번 속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중심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제도로 지시해놓은 모든 제사를 자신의 한 몸을 바쳐서 그 모든 제사를 영원히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제사가 가인이 먼저 형이니까 가인이 제사를 하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하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살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 문제가 유대교의 그
지도층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니까, 유대교 랍비들이라는 건.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지, 강대상 찾아오서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방향으로 잘못 깨달은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을 해 주시거든요. 바른 교훈으로.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건 이제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고, 하늘이 보내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깨달아졌을 때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두 번째 제사는 연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자대로는. 그런데 그 성취라는 것이 뭐냐, 유대교의 율법 제도에 의한 율법 제사는 가인의 제사인 것이고, 예수님이 드리는 두 번째 제사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말씀이 전제가 된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단번에, 구약의 이제 그 제사법이라는 것은 5가지 이제 제사법인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래요. 그것은 두 번째 제사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그 레위기 강론할 때 그걸 이제 강조한 것이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 첫 번째 제사법이 나와요. 거기 보면 거기는 아주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번제, 소제,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예요. 번제, 소제만 했는데도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그러면은 죄를 또 범하면 안 되잖아요. 속죄와 속건이랑 뒤따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법은 똑같은 제사인데 5가지 종류의 제사법을 말할 때, 두 번째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최후로 화목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과 모든 제사가 주님이 연락을 해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를 또 해야 하고 속건제를 또 해야 되는데 중간에 화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 화목이니까, 뭐 가짜 화목이라는 표현이 마땅한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은 화목한 관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화목이단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나 화목이 가능한 것이지, 율법 제도에 의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제사, 이제 아벨의 제사의 시련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불변이에요. 바꿔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아주. 그러나 유대인들의 제사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기 전에는, 여기 우리 루디아 자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루디아 자매 원래 구원파 출신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할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거든요. 형제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예. 이것이 기독교계는 너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두 번째 제사, 아벨의 제사는 영원히 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또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에 제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뒤따라서. 그러면 또 화목이 됐는데 제사를 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화목은 완전한 화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몰랐냐 이거예요. 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랍비들 그 선대 랍비들로부터 몇천 년 동안 계속 이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관념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뭔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말이지 무슨 뭐 세상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율법 지식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지. 그 틈을 비집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로마교 에 심취된 사람들이나 개신교계에 그 목사들의 가르침으로 세뇌당해서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진리의 증거가 들어갈 틈이 있는지 바늘구멍만큼도 틈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무언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이제 이런 것이 참 문제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와 이제 아벨의 제사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 실제 제사법이 레위기에서 1장에서 7장 사이에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앞에 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앞에 거 나오는 건 뒤에 나오는 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맨 나중에 화목제예요. 이것이 완전한 제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제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둘째 것을 세운다. 첫 번째 것은 패하는 거다. 예, 이렇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율법 제도에 의한 율법 행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믿음의 행위, 이제 2가지 행위가 나와요. 그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서 우리 지체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게 행함에 관한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를 무조건 거부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본능으로 아는 지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본능적인 율법 지식을 자꾸 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인간의 관념을 자꾸 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강요를 해.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사할 때 율법 제사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 같은데 빌립보서 그게 아까 내가 찾았던 2장 17절 거기 보면 제물도 제사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제사는 첫 번째 제사라는 것은 율법 행위의 제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제사와 이게 다 똑같이 행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에, 우리들의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각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무엇로 심판한다 했어요? 각각 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행한. 따라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뭘로 위해서 믿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믿음의 행위를 본다 이 말이지. 본능으로 행했느냐, 그 몸으로 행하는데 본능의 지식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몸을 입혀놓은 것은 그 신앙 양심과 그 정신이 몸을 통해서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면 본능을 따라 본능적으로 율법 행위를 상을 주고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결국은 제사법을 말하면서 최종 결론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게 열매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열매인데, 기독교계의 생활을 빡빡 누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영원히 완전케 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율법으로 회개시키는 것을 하는 제사법이 무마교나 개신교가 하는 짓들이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짐짓 범하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목사들 보고, 목사들 당신들이 말이야,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이거 지어야 된다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게 성경의 진리와 같지 않는 건데,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도원에 끌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새벽녘에는 우리가 이 건축을 해야 되지 않냐, 옆에 어떤 여기가 큰 사거리 이렇게 큰데 우리는 뭐냐 지금 말이야, 이게 경쟁심도 없냐, 이런 거 부추겨가지고 헌금 받아내고 말이야.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게 예배당이나 성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걸 목사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알아요. 내가 이제 목사들과 대화할 때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무식한 놈은 에베소 3장 10절 보라고 이제 더 이런 놈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에베소서에 나온 목사라는 용어는 원래 보이맨이라고 하는 목자라는 똑같은 앞에 나오는 많은 같은 용어들이 다 목자라고 번역이 됐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그런 걸 다 배운 사람들인데 왜 몰라요?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목사나 목자가 무슨 그거 뭐 글자 한자 차이인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꼬치꼬치 그러느냐고 막 나한테 오히려 공격을 한다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면 아라고 믿어야 되고 어면 어라고 믿어야지. 아를 어와 혼동해도 된다, 혼용해도 된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는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있는 대로 믿고, 잘 모르겠으면 의미를 그것을 주의 성령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좀 더 이렇게 자기 거 옳다고 불확실한 걸 가지고 우길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실 거 아니냐. 그런 말씀에 계시 이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그 말이지. 이 말씀도 또 오해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내 입을 크게 막 열면 막 넘치도록 막 흔들어서 막 부어주리라 해가면서 무슨 세상 축복 막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성공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으로 아는 그걸 때문에 영과 생명으로 아는 지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종들이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부한다고요.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해방해요. 이거 난 이제 내 경험 잠깐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그 LA에서 내가 이제 그 워치만 리 책을 뭐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면서 거기에 유영재님이 다니던 예배당 목사예요. 이제 그분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처음부터 좋은 얘기를 이렇게 복음에 관한 것을 좀 대화를 좀 나눌 의도로 갔더니 인사를 딱 하고 나서 지금 부목사를 내가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면 내 책상에 뭐 얼만큼 이렇게 만큼 쌓입니다. 이 얘기를 딱 첫 마디에 딱 악수하고 나서 즉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다 부목사로 취직해달라고 자기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러 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금방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미국 시민권도 없고 이 예배당에 부목사로 취직을 온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워치만리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증거한다 소리를 듣고 좀 들어보려고 온 거라고 그랬더니 워치만리 책을 자기가 뭐 이렇게 많이 읽은 얘기를 이제 한동안 하길래 그러시냐고 참 잘하신다고. 네.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나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분을 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쓴 글들을 나도 책들을 많이 읽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난 지방교회라는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는 자기가 읽은 책 본 얘기인지 막 자랑하다가 거기는 워치만리와 미트니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막 자랑을 말 듣고 이제 얘기거리가 이제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내가 자기한테 취직을 온 것도 아니라 그러더니 워치만리가 일으킨 교회 그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오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길래 나 그럼 이제 할 얘기 다 한 것 같으니까 가겠다 그랬더니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뭐 이제 좋게 인사는 이렇게 하고 왔지만 그분의 처음부터 나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말이 이렇게 나가다가서 나중에 이제 나와 이제 조금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다면은 말이 이렇게 슬쩍 바꿔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나도 바보가 아닌데 다 느끼죠. 예. 너무 이제 그런 투로 사람이 그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번 속죄의 문제와 속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언급을 하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당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1년 1차에 드리는 대사제가 드렸던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건 이뤘다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뤘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제일 중점은 제사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일이 완성됐다. 이제 그런 뜻인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문제와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그제 우리 홍영재도 그 얘기를 했던데, 연약함이 없는 형제가 없어요. 이 생에 이 육신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다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을 믿었지만 믿은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지난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씀, 그게 이제 유월해 주셨다,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적용을 그거거든요. 믿기 전까지에 저질렀었던 모든 범죄들은 없는 걸 해준다. 그냥 넘어가자. 했다는 것이고, 그날 이후에 또 넘어지면 어쩔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또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속죄를 받았으니까. 인본 속죄, 영원한 속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야 되냐. 이제 이게 구원파의 논지거든요. 우리 드디어 자매님, 뭐, 아마 그런 걸 복음이라고 아마 붙잡고 있었던 분이니까. 예. 그 영지주의로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형제가,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묻는 말이에요. 내 형제가 내가 저희 죄를 나에게 범죄를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셨으면 한 번 용서하고 두 번째 또 나한테 뭐 범죄를 하면은 그건 쳐내버려야죠. 그런데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범죄하고 나서 그건 이제 속건제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요. 이미 모든 제사가 완성된 사실을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가 또 범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문제는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라고 해놨으면 계속 용서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완성해 놓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은 날 이후에 넘어진 것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 믿은 날 이후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구원받을 육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미 그 지난 얘기인데 영원한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도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중보를 제사를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때를 따라서라는 건 또 넘어지니까 때를 따라서지. 믿기 전에는 잘못했는데 믿은 날 이후에는 오늘 이후로는 완전히 완전자가 되어가지고 신이 다 되어버렸다. 이 세상을 죄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왜 필요해? 이런 거 성경을 어떤 부분에만 성경 전권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70번씩 7번 넘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도
용서를 거기까지도 용서를 막 해주는 것이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놨다는 말인 거단 말이야. 한 번 제사로서 완전히 한 것으로서 끝이고 또 넘어지면 너는 이제는 영원히 지옥이야. 만약에 이렇다면 그것이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제사법에 관한 것이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체들에게 명확한 진리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